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응답을 받아야 될 내용이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힘이 있으면 됩니다.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딸려옵니다.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다 약해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겁을 냅니다. 사람들이. 겁을 낼 이유가 없는데 자꾸 겁을 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질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자는 정말 복음 가져 있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없다면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인가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교주가 귀신을 들렸다고 때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언니가 죽었는데 동생도 거기 있었어. 또 무서운 게 뭐냐? 다 같이 데려다가 야산에 묻었어요. 그 가족도 연루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 교주의 힘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영성입니다. 그러면요 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영성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왜?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말씀을 충분히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전도에 크게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참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참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보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언약 보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내게 응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분명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미국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미국의 실제로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전혀 이 심각하구나. 지금 나타나는 정신 문제, 지금 나타나는 중독의 문제, 지금 나타나는 동성애, 지금 나타나는 대체 종교,
뉴에이지 이게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이게 꽃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꽃을 피고 있다 해서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전의 일이에요. 창세전에. 근데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오직이 될 때는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제대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이 됐지 오직이 한 번도 전달이 안 됐다니까요. 이게 자 보세요. 미국을 만든 근본이 뭐죠? 근본 사상이 뭔 줄 아세요? 미국을 만든 근본 사상 우리 렘넌트들 알아요? 계몽주의입니다. 유럽에서 발전했던 계몽주의예요. 영어로 말하면 인라인먼이에요. 그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미국 뭡니까? 미국을 처음 헌법을 세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몽주의는 바탕이 뭡니까? 계몽주의는 현종아 바탕이 뭐야? 계몽주의는 바탕이 이성입니다. 이성.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이 발달해요. 이해되시죠? 또 한 줄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낭만주의예요. 계몽주의의 반대에서 나온 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납니다. 여기에요. 낭만주의에서 나온 게 뭐냐? 이게 초원리주의거든요. 여기 다시 말하면 내가 최고다는 사상이 낭만주의에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미국 딱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는 유박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가 안 됐겠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요거를요 전부 요 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시작이 목사였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요 이성이라면 요거는 인간이잖아요. 나.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미국 저기 뭡니까 국가 있잖아요. 오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언덜가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몽주의 인라이먼의 근본은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심기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뉴에이지가 나타나고 중독이 나타나고 문화가 이렇게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변질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죠?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 근데 왜 이게 위험하냐? 렘넌트들이 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요 철학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지금 미국의 사상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이게요, 정치 속에 들어갑니다. 정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요, 뭡니까? 이 종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유니테리안이 나오는 게 유니테리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미국을 제대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이성적이거든요. 또 하나,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최고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행복 지수를 따지면 미국이요,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예. 근데 희한하죠. 지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자살합니다. 지금요, 마약이 이제 걷잡을 수 없도록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 마약 컨퍼런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어떻게 재배하느냐? 왜? 지금 이미 이게 합법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텍스 보고하느냐? 어떻게 이걸 운영하느냐? 여기에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스폰서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요, 온갖 병원, 은행, 기업들이 다 스폰서가 돼가지고 거의 한 1만 명 넘어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9월 13일부터 15일. 이게요, 어마어마한 컨벤션, 이게 전국적인 전 미주의 큰 컨벤션 뭡니까?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가도 괜찮아요. 교육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지금 몇백 년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그 결국은 뭘 만듭니까?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지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니 이 상태에서 영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성주의와 함께 성경 공부입니다. 또 하나 신비주의로 흘러요. 복음적 영성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못 세워지는 거예요. 세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아주 멋지게 만드느냐? 그게 영성인 줄 알아요. 무섭죠? 그게 영성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 분위기에 확 휩쓸려가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역사다. 아주 고상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땅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뭡니까? 완전 시궁창이거든. 완전. 사실은요, 우리 돈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래요? 미국 거지들이라 그런다니까. 진짜로. 한국에서 손님 왔는데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돈이 없어요. 한국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나라가 돈이 없어도 개인이 돈은 두둑하게 있다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해도 사 먹을 건 다 사 먹어요. 길거리 전부 식당이에요. 식당. 이게 참 미국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예,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땅에 전도자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로 정말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예,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권사님은 정말 교회 세워야 돼요. 학교 세워야 됩니다. 학교.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고 이 땅에 복음 운동할 렘넌트 세워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올인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성공해봐야, 큰 교회 세워봐야 지나고 보면 다 무너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미국 큰 교회들 웬만한 그 칼빈주의들 뭡니까? 이게 장로에 가보시면은 머리 흐연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아 있다니까. 이게 청년들은 뭡니까? 이 교회 안 갑니다. 오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만나죠. 아볼로가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뭐가 없냐?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의 복음 운동을 하는데 자꾸 회개만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메시지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가 없죠?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뭘 봅니까? 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딴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체험케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도 모르게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깔고 있는 그 사상을 배운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미국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세워놓는 방법은 내가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 체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실은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를 본 겁니다. 왜죠? 거기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증인입니다. 여기. 이 비밀이 그냥 스탑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뭐죠? 드로아의 밤, 그 밤에 드디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뭡니까? 아볼로에게 그 역사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작될 때까지 우리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령 역사하면요. 오늘 우리 성은이가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얘가 좀 신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요. 저하고 이제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 손이 이렇게 자기 탁탁하게 해주더래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 거야.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요. 어떻든 내 안에 성령이 인치잖아요. 그러면 내게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의 영이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영이거든요. 말씀 듣고 싶어진다고요. 그럼 뭐 되죠?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 응답이 내게 계속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역사의 맛을 봐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성 아니면 나입니다. 전부 나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해요. 두 번째 뭐냐?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뭐냐?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혼은 뭐냐? 내 영혼은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뭔가를 확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 있다 보면. 그래서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느냐? 말씀 안 붙잡고 딴 거 붙잡잖아요. 내게 들어온 이상한 뭡니까? 그 억울함 들어오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한 몇 시간 갑니다. 그죠? 그러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라고 또 말씀 듣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잘. 그러면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뭡니까? 청소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이게 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니까요. 다 지나가요. 한 번은 스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근데 주일 예배 때도 예배가 안 돼. 말씀을 안 들어요. 늘 듣는 것처럼 들어요. 포럼시키면 기가 막히게 해요. 또 포럼시키면 어찌 그래 또 핵심만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어야 내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요. 예, 힘을 얻게 돼요.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감정 이깁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 쳐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처가 날아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가족 중에 하나가 그냥 한 말 했는데 그게 크게 상처를 올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한마디 했는데 저는 전혀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시 연결 중단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삐졌나 봤더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도요 별말 아닌데 막 삐지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침공을 하면 이게요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두르고 왜 합니까?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 회복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성령 충만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요 계속 불안합니다. 불안. 그런데 불안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불안 염려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뭡니까? 잔소리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 이 불안을 이기는 거는요 언약 붙잡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믿음이 내게 생겨야 뭐가 생깁니까? 내게 지금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응답이거든. 지금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해 살면 안 돼요. 지금을 최고로 살아야 미래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 뭘 찾습니까? 24시가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게 되거든. 그래서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찾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과를 선정하는 게 아니야. 뭐냐? 내 인생을 찾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24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겠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늘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 이때부터 참응답이 오는 거죠. 참응답. 그게 뭐죠?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민족, 치유, 렘넌트 운동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내 현장, 쉽게 말하면 집,
내 현장입니다. 직장 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현장과 나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현장 보냈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우리 현중이가 미국에 원서를 넣을 때 한 10군데 넣었어요. 10군데. 몇 군데? 20군데? 미안해. 응. 그 에세이 쓰고요. 그 조사 다 하고 다 원서 그 10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개월 걸렸을 거라고. 몇 개월. 네, 그죠? 근데 어째 UCLA에 왔을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현장에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 이 답이 나오면 이제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맞습니까? 내가 진짜 재수없게 이 학교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목사님 중에 하필이면 허목사야. 예. 우리 유진이 옛날에 기도 제목처럼. 그러면은 예? 매일매일이 지옥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수박 잘 고르면은 남편 잘 고른다면서요. 수박만 잘 고르셨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국 살리라고. 정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나게 해가지고 오직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사는 거 아무리 인꼬처럼 살아도 별거 없어요.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헌신할 것이냐. 현장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현장에 나를 보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 돼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죠. 미국의 영적인 부분은 텅텅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깊은 기도 속에 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그리고 뭐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어느 정도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나를 찾으시면 돼요.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나를 찾으시면 돼요. 일하면 피곤합니다.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면 피곤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 살면서요,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어디 놀 시간, 놀면 될 것 같지만 놀 시간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힘들다, 사실은 힘들다니까요. 힘 안 들다 버티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만의 그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 여기서 뭘 회복하느냐? 내 영성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염려거리는 계속 몰려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평생 남으면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절대 망하지 않음을 거기에 대한 정인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사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미국을 살리고 무너진 후대를 살리고 무너진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빠지지 않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